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본 여호와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시간 이 성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전 심령과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옵시며 이사야가 본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저희가 보는 동일한 은혜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서론에서 훈련에 대한 겁니다. 훈련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정복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고 훈련이 필요 없어요.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 특전 군인이 되고 수색대 훈련을 받으면 수색 군인이 돼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 딱 예비군 훈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형제 자매 엄청 싸워요. 형제 고기가 딱 반찬이 올라오면 저걸 누가 몇 개를 먹고 내가 몇 개를 먹을 것인가. 이것이요, 이 교육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성을 기르는 실력이에요. 내가 막 형한테 개기니까 형한테 두드려 맞기만 하고, 와, 우리 형한테 개길 때는 어디까지만 개겨야 되겠다. 어디 이상은 개기면 안 되겠다. 왜?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성입니다. 또한 이 훈련은 역경을 미리 경험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에 못지않은 역경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이 안온하고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전쟁력, 투쟁력, 전투력이 없어요. 자, 훈련의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생존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도 사명 감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내 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의 내 일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없이 오직 부모한테 유산 많이 받고 자녀들이 나한테 호강시켜주고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내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선국으로 가고 장례식 때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하다 가셨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면서 저는 그런 언약이 생기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저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장례식을 갔다 왔어도 나도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거의 장례식이 저희 아버님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워낙에 이렇게 그 촌수가 낮고 제가 이게 언니 오빠 없이 우리 저기에서 위다 보니까 돌아가실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장례식에서 나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다 왔다고 할 것인가? 나는 내 자녀에게 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명예를 남기고 갈 것인가? 믿음을 남기고 갈 것인가? 존경심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자녀로서 사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사야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보았어요.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가 정치력과 군사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태평성대였어요. 태평성대인데 그 죽던 해에, 그 죽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이 너무나 태평성대를 만들어 담든 사람들이 다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써서 사랑하라 했거든요.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 써서. 있는 님 없는 님 다 써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나 편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 써서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위기를 느꼈어요. 남들은 다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이사야 혼자서 떼똥맞게.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좌의 능력이잖아.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께서만 오신 게 아니라 스랍들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자기의 발을 가리웠어요. 얼굴은 뭐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그것도 가리웠어요. 그리고 발은 뭐죠? 지저분한 것이 발에 묻죠. 가리우고 싶은 거. 또 가리웠어요. 그리고 뭐요? 나머지 2날개로 날아요. 날아서 뭘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주의 옆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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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자 그렇게 화답하는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요. 문지방이 어떤 문지방일까요? 지성소와 성소. 결국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사이에 있는 문지방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전의 상징이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뭐예요? 만났어요. 요동을 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접하고 보니 내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에 비하면 뭐죠? 불신앙의 말만 했다는 거, 내 입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서 그런 말만 하다가 여기 왔는데 와 내가 상상 이상의 영적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더니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던 그 여호와 영광이 아니더라. 비교할 수 없더라. 나는 죄인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부터 죄인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거. 왜요? 불신앙의 말을 하거든요. 불신앙의 말부터 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이 숯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숯은 태워지고 남은 순수한 이 불결정체잖아요. 태워지고 남은 거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뜻하죠.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다시 살아난 오직 불을 피우는 순수한 성분만 남은 그 숯이에요. 그 숯으로 입에 닿았더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양의 피가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지금 어디예요?
성소의 문지방,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뭐예요? 임마누엘의 상태인 거예요. 완벽한 임마누엘, 완벽한 위드, 완벽한 원네스의 상태가 됐어요. 어떨 때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와 성소의 문턱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뭐가 된 거죠? 사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처럼.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가 이 지금 우시아 왕 때에 이 이사야가 본 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 부르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임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누가 가겠느냐? 누가 내 백성에게 가겠느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을 교화시키고 이 백성을 에게 복음을 전하긴데 복음화 시키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뭐죠? 이 상태 자체가 징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 그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징계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져. 그 자체가 상급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마음을 둔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응답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조금만 들으면 되는데, 조금만 보면 되는데, 조금만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지만 설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고 한 데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 황폐하게 되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쓰다가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영역까지도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거룩함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다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왕을 점점 강하게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 백성을 뭐 할 것이다? 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황폐해가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해서 이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인데 언제까지냐? 10%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되면서 나무 중에서 그 딱딱하다는 그 베기 힘들다고 하는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붙잡고 있는 그 그루터기를 뭐예요? 걸러내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무엇을 봤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성전 안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과 지성소가 이어져 있을 때에 제단의 핀숫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었되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막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져서
결국 밤나무 상수리 나무까지 다 배임당했을 때에 그때까지도 그 믿음,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끝까지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그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의 이유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과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답과 메시지를 못 얻으면 이 어려움은 결과예요. 끝이야, 끝. 더 이상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응답을 찾고 언약을 찾으면 이것은 발판이에요. 이것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은 왜 오는 겁니까? 불신앙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백성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어려움은요,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삐딱선을 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으로 주신 그 응답의 규칙이 있잖아요. 패턴. 그것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패턴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시간표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그런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실 때에는 그 반대로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안팎을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심상치 않은 그런 응답의 조짐을 너무 많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아버지 남들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위기, 영적 위기를 느끼고 성전에 집중하였을 때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증인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전에 가득 찬 이 땅을 요동시키고도 남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고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를 보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의 배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시, 이 땅을 회복시킬 그루터기의 언약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